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성경입니다. 119편 16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169절에서 176절 말씀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깨닫습니다. 이렇게도 깨닫고 또 저렇게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처럼 말씀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정확히 들어야 되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들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죠. 그러다 문제 부딪히면 아니 뭐가 문제냐 이래. 꼭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고요. 교회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언약 붙잡는 것이다. 그렇죠? 그 요셉이 그랬던 거죠.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붙잡고 모든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 사람 잘못, 저 사람 잘못, 그렇죠? 내 잘못. 모든 이 핑계가 다른 사람 아니면 나 이렇게. 언약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실컷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을 거냐? 부르짖은 하나님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대로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그렇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게 다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그렇죠? 너희에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것이 그게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르짖는 것이다. 시편 저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야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말씀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게 다 다르질 않는 거예요. 실컷 내 마음대로 부르짖고 외치고 일 다 벌려놓고 왜 일이 안 되어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최고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170절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포도나무가, 그렇죠,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지, 나무에.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걸 부르짖는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170절 말씀,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그렇죠? 그리스도 빛 아니십니까? 빛. 내 속에 있는 그저 어두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 사실 흑암은 바로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깨닫고 흑암을 물리치고, 우리 표현상 그런 거지. 여러분, 말씀 깨닫는 순간 스위치 켜는 순간 불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요, 불 켜놓고 어둠을 물리치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졌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다락방 접하고 유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늘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그 즉시로 바로 그 순간에 이게 왜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나. 진짜 맞는 얘기예요. 깨달아지는 그 순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흑암은 바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게 모든 게 다라고 말이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적어서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 적었어요. 그럼 소포가 어디로 갑니까? 딴 데로 간다니까요. 전자 이메일을 보내보십시오. 주소 엉뚱한 거 보내가지고 보내는, 없는 주소 보내보십시오.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이거 없는 주소라고. 이렇게, 그죠? 갈 수가 없다니까요. 나의 간구가 주께 달하게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께 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건짐을 당해야 돼요.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거기서 건짐을 당했어. 근데 뭡니까? 말씀대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문제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게 참 문제 해결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만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거는 네피림 그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강구가 주의 앞에 달하도록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그러니 마귀는 자꾸 이 말씀을 건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건드려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구가 육신적인 게 되죠. 그리고 부르짖음이 전부 육신적인 거야. 내가 듣는 게 다 육신적인 거야. 느끼는 게 다 육신적인 거야. 보는 게 다 육신적인 거야.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으로 깨달아서 육신적인 결과에 다 도달한 겁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컷 했는데 하나님만 몰라.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육신적인 것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나를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도 구원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구원을 추구한다니까요.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너무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막 수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면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렇죠? 말씀 전하시다가도 무리를 피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17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고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왜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진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율례 가운데 나를 살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을 어떻게 한다? 대부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알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찬양할 수가 없어. 목소리는 좋고 노래는 잘할지 몰라도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뭡니까? 배울수록 이게 맞구나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여기에 너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 그건 법을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그럼 내 거 붙잡고 있는 거지. 내 뜻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렇죠? 다 죽어가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해서 회복했어. 이 사람은 정확히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얘기 안 합니까? 성경에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가 자꾸 외치는 율법, 율례, 이거 뭡니까? 다 교회 안에 육신적 이런 법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뭐. 여러분 진짜 법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을 다 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법을 따릅니까? 아무리 법을 얘기해도,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데 내게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스스로 맞다 틀리다 이거냐 저거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은혜를 충분히 받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것저것 오만때만 걸 다 끄집어내야 돼. 맞다 틀리다 이거냐 저거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법을 들고 일어나지만 사실 법도 아니야. 법도 제대로 몰라.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걸 모르니까 뭡니까? 팔이 지가 머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전체 본부에 흐르는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세계고만 같이 나가는 것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가 주께서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못 들었어.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 말씀을 주셔 율례를 가르치시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 수가 없어. 이번 한 주간 살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번 주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답이 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찬양인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찬양, 이게 찬양인 겁니다. 그렇죠? 찬송가를 부르는 게 찬양뿐만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감사라고 말해요.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주의 계명이 의로운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이 의롭다. 하나님 말씀은 의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가서 야 여기에 모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 절대적입니다. 이 말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문제는 거라. 자기 생각에 비춰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사실 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절대적인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거 봐, 좋은 이거는 기회가 왔네. 사울을 죽이자. 우리는 그럽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걸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 다 압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한 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 괜찮아, 그럼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이거 절대적이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속에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시편 저자 보십시오. 나의 강구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대. 응답 받으니까요 계속 증가합니다. 야 있잖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야 있잖아, 너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야 오직 예수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다.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해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아이고 살려주소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붙잡자고 말해요. 17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늘 갈림길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냐 세상을 따라가냐, 그죠? 이 시편 저자는 나는 늘 주의 법도를 따랐다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을 따랐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니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요. 문제는 어떤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우리의 곧았던 목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말이죠. 뻣뻣했던 나의 목, 이걸 바뀌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렇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제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내가 듣고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순종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게 되는 적이 없어요. 불완전하게 전파하는 그 인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불완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렇죠?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그렇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게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하냐 중요하는 것 같지만 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 그게 다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그렇죠? 다윗 왕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그게 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많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예요. 주의 법도를 택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지는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죠? 오직을 붙잡아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을 붙잡아라. 우리는 감정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좀 우울하면 우울함을 따라가고, 좋으면요 또 좋은 거 따라가고, 헬렐레 하고 막 웃다가 기분 나쁠 터지면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싹 변하고. 우리는 감정 따라간다니까요. 두려움은요 뭡니까? 사람이 쫄아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같은 사람들 보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대. 이게 창문을 열 그 용기가 있습니까? 네? 자물쇠를 채워버리죠. 딱 채워가지고 밖에서 못 열더러. 그죠? 근데 창문을 훌쩍 열어놓고. 아니 왕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왜냐? 우리 눈앞에는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야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밥을 먹는 것도 뭡니까? 먹을까 말까, 모든 부분의 선택인데. 시편 저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오직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우리 같이 해보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라. 그렇죠? 나는 오직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을 외치면 보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이걸 체험하자고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해결될 확률이 높지 않고, 너무나 그거는 해결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직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직이니까 나는 지금의 상황 오직이야. 나는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 왜냐면 오직이었으니까. 오직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가져야 될 오직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오직을 깨닫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병 낫는 것만 바라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만 바라보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 와중에 뭡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오직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야 우리에게 남들에게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 나 매일 새벽기도 갔어. 이게 참 맞는 얘기인데, 너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 내가 솔로몬이 제사 드렸던 것은 나도 40일 제를 드렸어. 40일 기도를 하고, 뭔 기도하고. 맞아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그 행위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오직을 내가 40일을 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큰일 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오직입니다. 내가 오직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오직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길을 들자. 이래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싹 다 종교라고 말입니다. 엉뚱한 거라고 말해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 주의 법을 선택했다, 언약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죠. 주의 법을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를 막고 입을 막아버리는데 뭐 숨을 쉴 수가 없다니까요. 아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와서 칼 들고 우리한테 너 죽인다 그러면 겁먹는다니까요. 왜냐 죽을까 봐. 여러분 그때 담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난 가야 돼. 그럼요. 칼 들고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난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시간표가 절대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너희들 죽는다 여기? 아니 지금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나를, 그럼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그걸 내가 그거 막아? 큰일이죠. 반대로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는데 누가 나예요 생명?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렇죠? 아무 사고가 터졌어, 누가 무슨 큰일이 나서, 여러분 사고가 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이걸 정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았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시간 불러가시는 건데 뭐. 그건 또 다른 구원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것이 그건 진짜 구원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뭡니까? 다 내 생각이라. 내 생각에는 살아야 되고 내 생각에는 죽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고 천천히 해결돼야 되고 다 내 거라고 말이에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까? 완전 하나님이 있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해야만 됨을 깨달은 겁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도록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는 거야. 왜냐? 말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를 반대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거부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야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말씀 붙잡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이면 다 된 거죠. 그럼 오늘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새벽기 때 와서 1부 때 와서 2부 때 와서 우리 오늘은 중대원 하죠. 중대원을 통해서 저녁 때로 우리 재직 훈련인데 재직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붙잡자 말. 그래야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방황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어디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냐면요, 딱 말씀 붙잡고 있을 때요. 이 사람은 야 이거 힘들겠다 했어요. 왜냐? 도대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막 너무 갈팔집함.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아무리 들리는데도 상황은 왜 안 변합니까? 상황이 안 변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못 붙잡고 있는 게 문제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풀무불 앞에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은요 풀무불 속에 딱 있으면 사자굴 앞에 있으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못 붙잡고 있는 게 문제고요. 내 생각대로 붙잡고 있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 그 말인 거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질문이 도대체 이게 맞는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고 말해요. 그렇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 즐거워. 왜? 법대로 행할 때 내가 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 나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밖에 없다. 온갖 사람들이요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고 이래라 저래라 다 얘기하는데 안 돼. 혈류증 여인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모든 의사를 만나봤는데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때 그 여자가 들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이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이 진짜 믿겨진 거예요. 그래 가서 뭐 했습니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도 안 했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 믿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만큼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던 혈류증 여인이 참된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언제요?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는 뭡니까? 끊는 거라니까. 그러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내 혼을 살게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해달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혼을 살게 하고 나를 소성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은 모든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증인으로 내가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나면 우리 애들은요 다 살아납니다. 정말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리는 걸 못 보여주고 못 가르치고, 그렇죠? 이 사실의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나면 그게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뭐냐?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성령 역사가 나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결단을 해라, 그 말이에요.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뭡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찬송을. 그렇죠? 증거를 주시는데, 그죠? 안진배가 일어나니까 뭐 했습니까? 바로 집에 갔습니까? 안진배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바로 성전으로 갔어. 성전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가 소생케 되어지면요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나를 돕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규례, 율법 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야, 참 시편 119편 이 저자는 보면 볼수록 똑같은 말을요 막 이렇게 176절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76 마지막 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우리는 늘 실수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오늘 또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본질을 설명하고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말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알고 계시니까. 저거 또 넘어질 거 알고 계시니까. 또 유리 방황할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회복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방황을 해. 하나님 찾고 계셔. 근데 하나님을 못 찾아 내가. 왜입니까? 계명을 모르니까. 계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계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다 그 말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뭣도 모르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아직까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 주께서 나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이 오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을 회복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입에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이 나와진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을 회복한 것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아직도 내 생각 붙잡고 아직도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 그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체인으로 묶고 체인을 끊고 뭐 그 귀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 우리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그 가라사네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요 단번에 쫓아냅니다. 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냐 이걸 이길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정식기도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내 생각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죠? 하루 종일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편해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실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편안하게 쉴 장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데 편하진 않아.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워도 편하지 않아. 왜? 마음이 불편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왜 편합니까? 내 마음이 편해. 오직에 대한 답을 찾았다. 여러분 교회처럼 평안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앉아서 찬양하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싫고 장소가 없어서 못 쉽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비싼 침대에 누워도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지 못.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지 못해서 편안함을 얻지 못하지. 쉼을 얻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뭡니까? 주의 전에 나와 주께 나가야 됩니다. 주를 발견하고 주를 찾고 그 속에서 쉼과 안식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님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에 증인을 되도록 증인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화답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송케 됨을 회복할 체험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